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랜 연휴 기간을 끝내고 다시 자주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이 자주여행 영상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장부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달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벽 공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가 그들의 산과 그들의 터전을 보수하는 외적인 공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부흥은 바로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영적인 것을 보수하는 내적인 공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안정과 그들의 쉼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인 각성과 그들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서 그들은 안심하고 어쩌면 그들은 조금은 방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돈독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지난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신실함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신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갔습니다. 혹시 오늘날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약속이 무엇인지 확실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는 보장된 길만, 확실하여 안정된 길만 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 결정해야 할 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만 확실하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가장 기억 많이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어내실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구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조금은 가시밭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은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기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영적인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학교에 이런 부흥을 원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지난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깊은 영적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이 있는가가 그 깊이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그때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그 기억을 되찾아 다시금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난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고3 때 경험했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주 모여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날의 밤이 저에게 매우 깊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도 같은 방언의 역사도 그 당시 청소년들에게 부어주셨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뜨거웠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갈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의 영적인 부흥을 시작하고 일으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한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실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한 부흥의 역사, 뜨거운 영적인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